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책, 2014년에 나온 제 책, 하느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필요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입니다. 벌써 15장까지 왔네요. 15장.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장입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14장이 이제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15장 성전에 대한 두 번째 챕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성전에는 누가 혹은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다윗은 꿈을 꾸고 솔로몬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다윗은 꿈을 꾸고 솔로몬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지난번 시간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지만 야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 계획을 좌절시킨 얘기를 했죠.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꿈을 꿨어요. 하지만 이루진 못했죠.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관심을 끌 만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돈 주고 사온 거죠. 근데 히람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솔로몬이, 그러니까 히람에게 한 말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야훼의 성전을 짓지 못한 까닭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을 인용합니다. 임금, 그러니까 두로왕 시돈입니다. 임금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야훼를 섬기면서도 야훼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야훼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야훼의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작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실패했던, 좌절했던 그 얘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야훼 하나님이 나단에게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하더냐, 그래서 막았다고 했죠. 필요 없다, 그래서 막았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만 나오지 이렇게 피 흘리고 뭐 이런 얘기가 없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둘째로 솔로몬 자신이 야훼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자기더러 하라고 야훼가 직접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인용해 볼게요. 바로 다음 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이제 나는 야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위를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야훼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미 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은 네 아들 솔로몬이다라고 명시했다는 겁니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적법하게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는 합당한 사람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의 공통점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데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다윗 왕은 안 되고 왜 자기가 적임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고 자기는 야훼 하나님이 직접 네가 지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까닭은 그가 치른 전쟁 때문인 반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까닭은 야훼가 그렇게 하라고 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전은 의지와 믿음과 돈만 있으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당, 교회당을 아직까지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교회당을 처음 이제 입당할 때 성전 건축을 했다느니, 입당한다느니, 성전 입당한다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요즘은 돈 있고 믿음 있고 할 사람 있고 의지만 있으면은 교회당 건물 곧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전은 주로 왕이 지었지만 왕 중에서도 신의 허락을 받은 왕만이 신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이 다 지을 의지가 있다고, 성전을 지을 의지도 있고 돈이 있다고 다 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이 허락을 해야, 자기들이 믿는 신이 네가 지어도 좋아라고 허락을 해야 신전을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의 정당성 확보는 솔로몬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요, 성전 건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실상 최초의 중앙성전이잖아요. 조그마한 지역 성소들은 있었지만 중앙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당성 확보가 필요한 거죠. 이렇듯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아버지가 야훼에게서 받은 신탁에서 확보한 솔로몬은 넉넉한 재물과 확보된 노동력인데, 이게 근데 강제 노동력입니다. 동원한 겁니다. 강제 노동력으로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봉헌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8장, 저 유명한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완공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성전은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 반전을 겪게 됩니다. 어떤 무리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착착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지었어요. 드디어 봉헌하는 그런 축제를 벌일 판입니다. 봉헌의 예식에 기도가 빠질 수 없잖아요.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이 봉헌 기도 내용이 서프라이즈, 놀라운 내용이다 이겁니다. 부실공사 때문에 갑자기 산품백화점 무너지듯 성전이 무너지거나 봉헌 기도를 드리는 동안 외국군이 침입했다는 등의 그런 성격의 반전이 아닙니다. 제가 반전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적인 반전이었어요. 어디 반전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야훼께 바친 감사기도 안에 그런 놀라운 신학적인 반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났던 것일까? 그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이 전하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읽고 깜짝 놀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전과 관련된 모든 얘기들을 건성으로 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진행해온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 봉헌 기도에서 첫 번째 반전이 뭐였냐?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야훼를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이래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야훼 계시라고, 야훼께서 여기 계시라고 성전을 지어놓고 드렸다는 기도가 뭐냐면, 아이고 이런 성전에, 이따위 성전에 야훼께서 계실 리가 있습니까? 야훼 당신은 하늘, 저 하늘 위에 저 하늘, 거기도 야훼를 모시기엔 부족한데 이 성전이 뭐라고 이걸 져놓고 야훼께서 여기 계셔달라고 그렇게 청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바칠 기도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당을 졌어요. 그리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봉헌 예배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이고 이런 초라한 성전에 야훼께서 어떻게 오시라고 감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꼴입니다. 요즘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며 성전 봉헌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죠. 하지만 현대인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며 머리에 떠올리는 생각과 이게 우리 성전이다 이렇게 하고 떠올리는 성전 하면 그려지는 모습, 생각 이것과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대해서 떠올린 것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야훼가 거기 현존하는 곳이에요. 야훼가 거기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것도 특별히 지성소, Holy of Holies, 지성소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캄캄한 곳.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거기 계신다고 믿었어요. 야훼가 그 성전에 현존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현대인에게는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당 져놓고 그 교회당이라는 공간 안에 야훼가 거기 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하나님이 성전에 현존한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오늘날의 교회당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여타 다른 모임을 갖는 장소일 뿐이다. 말로는 성전하지만 실제로 이런 용도로 교회당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사실은 성전이라고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곳도 교회가 돈이 없으면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많은 이 미국의 서양의 교회당 건물이 무슨 뭐 바가 됐네, 클럽이 됐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교회당이었던 곳이 클럽이 됐다는 거예요. 춤추는 젊은 애들이 모여서 춤추는 이런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구약 성서 시대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성전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 그림이 고대인들과 지금은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당을 봉헌하면서 기도드릴 때 솔로몬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이거 초라한 예배당에 이곳을 성전을 쳐놓고 야훼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라고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봉헌 기도를 드릴 때는 마치 그곳이 야훼가 현존하는 곳이냐 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보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땅 위에 계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야훼를 모시기에 부족할 텐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대체 왜 뭘 하려고 졌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했을 때 그것은 야훼의 궤를 모실 집이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에 사는데 지금 야훼는 저 휘장 안에 있다고. 야훼의 궤는 휘장 안에 있으니까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 생각에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야훼의 궤를 모실 곳입니다. 왜? 야훼의 궤가 바로 야훼의 현존의 상징이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던 것일까요? 그는 성전에 야훼의 궤를 둘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궤가 야훼 현존의 표현이라고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던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성전을 머리에 떠올렸다면, 지으려고 했다면, 아니면 지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땅 위에 계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같으면 절대로 이런 기도를 안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저 하늘 위에 하늘도 야훼를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이 성전이야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라니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 기도는 내가 아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기도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성전을 왜 지었고 그것이 뭘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을까 궁금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자, 그 다음에 인용한 기절은 열왕기 8장 여전히 그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28절에서 3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야훼 나의 하나님, 야훼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돌아보시며 오늘 야훼의 종이 야훼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기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성전을 살펴달래요. 이곳은 야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야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훼가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거기 있을 터이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가 당신의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훼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야훼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사람들은 야훼가 이곳을 바라보면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터인데 그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야훼의 종인 나와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대목을 보면 정직하게 보면은 야훼는 지금 성전에 없어요. 근데 야훼가 계시는 곳은 하늘입니다. 근데 야훼가 하늘에서 뭘 하냐? 성전을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언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 성전을 바라봐 달래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달래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혹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보면 알 수 있긴커녕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느낌이다. 안 그렇습니까? 느닷없이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 구절에는 낯선 말들과 생소한 개념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야훼 이름이라는 표현이죠. 야훼 이름, name, 야훼 이름. 이게 여기 느닷없이 등장해요. 뭐라고 등장하냐면 야훼가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훼가 자기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은 야훼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야훼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내린 정의가 아니라 야훼가 친히 내린 정의라는 겁니다. 야훼가 당신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을 거기 둘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긴 야훼 이름 얘기는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성전에 대해 얘기할 때도 야훼 이름을 찬양할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고 내 이름을 그러니까 야훼 이름을 기릴 성전이라는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람 왕에게 얘기했을 때도 말을 전했을 때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성전은 야훼와 솔로몬 모두에게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고 야훼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야훼와 솔로몬 모두에게 야훼 이름을 찬양할 혹은 기릴 장소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야훼도 솔로몬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야훼의 궤를 둘 장소로서 성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봉헌 기도를 하기 전에 궤를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전으로 궤를 옮겨왔어요. 이제 성전이 있을 곳, 궤가 있을 곳은 여기 성전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궤가 아니라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훼가 내 궤를 거기 둘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거기 둘게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궤와 이름 둘 다 성전에 두려 한 것일까? 또는 다윗은 성전에 궤를 두려 했지만 솔로몬은 궤가 아니라 이름에 방점을 두고 이름을 두려고 계획했던 것일까? 아니면 솔로몬은 궤 위에 야훼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렇게 믿어왔죠. 그런데 이름이 자리 잡고 있다고 궤 위에 야훼가 아니라 야훼 이름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여겼던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달리 생각했던 게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입니다. 달리 생각했습니다. 달리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은 솔로몬은 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을까?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의 기도에 야훼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최종 편집자가, 그 이유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편집자가 신명기적 역사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이름이라는 것은 신명기적 역사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 요즘 말로 하면 저작권이 신명기 역사가에 있는 겁니다. 야훼 이름이라는 표현을, 테크니컬한 말을,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사용한 집단은 누구냐면 신명기 역사가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은 신명기의 정신에 기초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해석한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네 권, 그러니까 상하로 따지면은 6권이죠. 6권의 책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 책을.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을 신명기 역사가라고 불러요. 근데 신명기 역사가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 신명기 역사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바로 야훼 이름이라는 겁니다. 야훼 이름. 신명기 역사가에게 야훼 현존의 상징은 야훼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궤가 아니에요. 언약궤가 아니라 야훼 이름이 바로 야훼 현존의 상징이다. 야훼가 여기 있다고, 프레센스하다고. 야훼 프레센스를 상징하는 심볼이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역사가들의 주장입니다. 야훼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솔로몬의 봉헌기도 얘기를 조금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봉헌기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성전은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냐면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보통 성전의 제1 프라이머리 펑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제사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물을 바치고 야훼는 제물을 받는 곳,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고 야훼는 제물을 받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제사 행위가 성전의 제1 존재 이유다 이겁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면 제사가 아니라 성전의 제1 기능은 뭐냐 하면은 기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로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멀리 살아서 그리로 올 수 없으면 성전을 바라보면서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잘못을 저지른 자도 성전에 와서 용서를 빌고, 기근이나 역병이나 전쟁 등의 재앙이 닥쳤을 때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역할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들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 만의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야훼의 위대한 이름을 듣고 성전에 오거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야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빕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이나 구약 성서를 좀 알고 계시는 분은, 아하, 왜 바라보라고 그랬을까? 성전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성전에 못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정성만 있으면 좀 멀어도 가죠. 근데 그렇게 못할 사정을 지금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가고 싶어도 성전에 못 가는 사정이 있다는 뜻이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 아닌 다른 사람도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하, 섞여 있구나. 지금 인종이 섞여 있구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다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다 사람들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는 선견지명으로 이스라엘이 장차 포로로 잡혀갈 것까지 내다봤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렇게 읽지만 실제로 학자들은 이 기도문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때는 포로기다라고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다 하는 거죠. 미리 내다보고 했다기보다는 솔로몬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기도했다기보다는 수백 년 후에 살던 사람이 자신들의 상황을 솔로몬의 기도에다가 프로젝션했다. 투사해서 이 기도문을 편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머나먼데 잡혀갔어도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이 대목에선 당연히 바벨론 포로 상황이 떠오르는 거죠. 물론 바벨론과의 전쟁 말고도 크고 작은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하면 무조건 바벨론 포로를 떠올리는 건 옳지 않아요. 제 선생님이던 마빈 스위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빠지지 말아야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은 뭐냐면은 포로 하면 무조건 바벨론 포로를 생각한다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과 전쟁을 했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일단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희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한 140년 전에 먼저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주 정책을 아시리아는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실제로 이식을 한 거예요. 그 바벨론 이스라엘 땅에 딴 이민족을 심어놓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딴 데로 저 멀리 귀양 보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 저항의 어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흩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포로 하면 무조건 바벨론 포로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는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제사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제사 무용론자였을까요? 천천 제사를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도를 마친 직후에 그는 엄청난 숫자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바쳤다고 했는데 제사 무용론자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정의가 또 어떤 예언자처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제사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믿었을까요? 예언자 아모스처럼 말입니다. 천만에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서 그 성전을 졌습니다. 사회정의 솔로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종족의 왕처럼 행동했어요. 꼭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그가 정의 실현과 제사를 직접 연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나? 라고도 질문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기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어떤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 세 가지는 그나마 뭐 제사도 드렸고 사회정의에 별 관심도 없었고 그랬으니 제사 무용론자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정의 투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하나 그래서 안 했나?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제사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답을 얘기하자면은 이 대목을 이해하는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제사를 언급하지 않았냐면 제사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지금 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의 배경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있다. 솔로몬 시대에는 당연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드렸어요. 근데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필 기도였을까요? 고대 중동에서 성전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기도도 성전에서 수행되는 일 중에 하나였지만 성전은 그보다 훨씬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분류 방법에 따르면 종교로 분류되는 그런 종교 행위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 등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역할을 당시에 성전이 수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종족의 많은 신전들도 다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전이 왕에 의해서 지어졌고 왕실에 의해 관리됐으니 정치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성전은 재화가 집결되는 곳입니다. 재물을 바치잖아요. 세금 쪽으로 바치는 것도 있고 재물을 바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화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다 먹습니다. 다 먹습니까? 못 먹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요. 또 몇 안 되는 교육기관이 집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육의 대상은 아주 극소수였죠. 주로 왕실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을 가르치고 요즘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를 만한 지혜를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 부속 학교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몇 안 되는 교육기관이 집중된 곳이었으므로 성전이 담당했던 사회, 교육, 문화적 기능도 지대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신학은 결국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념, 지배 이념 역할을 했으니까 결국 고대 중동 지역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념의 생산지는 없었습니다. 이념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성전이 했으니 겉으로 드러난 성전의 역할은 역시 종교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의 역할 중 왜 하필 기도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사를 제쳐두고 왜 기도하는 집이라 불렀느냐 하는 거죠. 물론 성전에서 기도도 하겠지만 성전이 주로 기도만 하는 기도원은 아닐 텐데 왜 하필 기도만 콕 집어서 언급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대답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봉헌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후대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닌가 말입니다. 곧 봉헌 기도는 제사를 지낼 수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사가 아니라 기도가 언급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아하니 그리고 신명기적 역사서가 최종적으로 편집된 때가 언젠가를 보니 그거 표록이 이후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기도가 제사보다 강조됐고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 봉헌 기도에선 적어도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강하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솔로몬은 야훼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훼는 하늘에 있다고요. 이렇게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야훼 백성 이스라엘이 야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와서 야훼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야훼께 빌며 간구하거든 야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하나 또 있어요. 또 그들이 야훼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야훼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야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야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야훼의 종들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에 야훼는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훼가 하늘에 있다고 믿었다면 성전을 왜 지었을까? 성전을 지어 야훼께 바치면 야훼가 거기 거주하리라고 믿었던 게 아니었던가? 그렇게 믿었죠.
다윗도 그렇게 믿었어요. 야훼의 거주지가 하늘이라고 믿었다면 성전은 뭐하러 지었는가 말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야훼가 하늘에 있다는 생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심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몇 번이나. 그렇다면 솔로몬은 단지 야훼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름을 둔다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야훼는 하늘에 계시고 이름이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훼 이름을 성전에 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름은 추상명사처럼 기능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게 써놓으면 구상명사처럼 기능하기도 한다. 문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야훼의 성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름이니까 야훼 이름을 써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전에 야훼 이름을 둔다라는 말은 현판에 야훼 성전이라고 써놓아 문 앞에 붙여놓는 걸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뭔가 추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둔다는 얘기는 이름표를 둔다는 얘기는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이름표를 둔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추상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거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표현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제가 이 책의 전체적인 경향은 뭐냐면은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초창기에는 야훼가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또 야훼를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렇게 사람처럼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그런 생각이 점점 약해지면서 야훼를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해 나갑니다. 점점 더 추상화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아주 컨크리트한 눈에 보이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다가 점점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야훼의 현존보다 야훼의 이름이 현존한다는 것은 추상화된 거죠. 이제 사람들은 성전에 야훼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거기에 현존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야훼의 이름이 추상적인 야훼의 이름이 거기 있다. 야훼가 당신의 이름을 거기 뒀다라고 추상화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야훼는 하늘에 있고 성전에는 야훼 이름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란다. 성전에 올 수 있다면 와서 하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있는 자리에서 성전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란다. 이스라엘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도 말이다. 자,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궤, 천막, 성전, 야훼의 현존, 야훼의 이름 하늘에서 들으시고 솔로몬의 기도에는 해묵은 개념들과 새로운 개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오래된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같이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공존합니다.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당연히. 시내산 사건이나 성막에도 그리고 야훼 성전 건축 계획에도 야훼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땅 위에 현존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야훼를 만나러 몇 번이나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거기 있으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거기 있다고 믿었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했죠. 만남의 장막의 경우에는 야훼가 모세를 만나러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둘이 만나는 동안엔 야훼가 땅 위에 현존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남이 이루어진 장막이잖아요. 만남의 장막 어귀에 머물렀던 구름이 야훼 현존의 상징이 아니었다면 장막은 아무런 특별한 의미도 없는 평범한 텐트였을 따름입니다. 그냥 보통 텐트예요. 야훼가 거기 현존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만남의 장막이니 뭐니 뭐 오헬 뭐 에덴이 뭐 이렇게 안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텐트, 보통 천막이었죠.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바치면서 야훼는 그냥 하늘에 머물러 있고 성전에는 이름만 두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름 말고 본체는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바치는 기도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이럴 거면 성전은 왜 지었냐? 의문이 들죠. 이름 두려고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단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전의 역할이 거기에서 바치는 제사나 그곳에 있다고 믿었던 야훼 현존이 아니라 거기서 바치거나 그곳을 향해서 바치는 기도로 옮겨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제사가 아니라 기도로 옮겨간다. 현존이 아니라 이름이다. 추상화되고 있는 거죠. 역시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제물의 향기보다 정의가 우선인가? 솔로몬은 예언자들보다 앞서 이런 신학을 깨닫고 봉헌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 선언했을까? 정말 그랬을까? 대답은 no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자들과 솔로몬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이 챕터가.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남왕국 유다의 성전 신학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여기서부터 계속 읽어나가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을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